목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좀 사역에 대해서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다녀봤어요. 안 다녀봐가지고 오늘도 안 되고 잘 안 가봐서 좀 교회 혹시나 좀 분위기도 이렇게 안 좋게 할까봐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만 전해도 오시기만 해도 다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찬양이나 분위기가 정말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이 교회도 정말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잘 했고, 또 여기 말고 또 저 앞쪽에 공간도 많이 있고, 정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안정적으로 은혜롭게 참 잘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정말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참 아무 시험 안 들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잘 교회가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정말 이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3년에 옹달샘 드롭인 센터라는 그 이름으로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노숙인 보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목회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케어, 육신의 케어 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서울시랑 줄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이용인들에게 멱살 잡히기도 하고, 주변 그 이웃 사람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또 욕도 먹어가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만큼 이렇게 신령하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사역을 좀 소개해달라 하면은 참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옹달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할 때는 그냥 가슴에 그냥 벅차가지고요. 그냥 해보고 싶다. 젊었으니까 20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패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려고 이제 임대 건물을 얻으려고 이제 하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월세가 얼마나 나갈지, 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갈지 생각을 해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교만했구나. 돈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돈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거 해서 이름을 옹달샘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그 옹달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옹달샘이라고 했고,
드롭인 센터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들렀다가 보호를 받고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옹달심 드롭인 센터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생수, 예수 생수라는 이 상표를 등록하시고 이 유통업을 시작하신 아주 기가 막힌 이 사업의 수완이 있으신 그런 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이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았어도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분 같아요. 아마 이 조선 후기 말기에 봉희 김선다리가 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그런 적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 생수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이 예수님의 생수를 퍼날라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몇 번 이렇게 이제 저희 사역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을 좋아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제목도 한번 정해봤고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도 정해봤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또 노숙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도 정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사역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생수에 대해서 가격을 아마 매겨본다면은 얼마나 될까? 삼다수 회장님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생수를 이렇게 500ml 정도가 되면은 보통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수는 얼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아마도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치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가격이 워낙에 너무 비싸니까 우리한테 외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외상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수고하고 고생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생수를 전해 주셨는데 생애 33년 동안이나 이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런 고난을 겪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형,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당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수를 전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생수를 전해 주시면서 겪으신 그 헌신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그것도 우리가 아마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는 워낙에 클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노숙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지고 외상으로라도 열심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흉내내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 가짜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포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가짜를 팔기 위해서 진짜처럼 이렇게 속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진짜를 가짜같이 이렇게 팔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의 그 생수를 정말 가짜같이 이렇게 팔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헌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생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복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옹달샘만 하더라도 옹달샘에는 취침 인원이 지금은 한 40명 정도 돼요. 40명 정도 되는데 2005년대에는 200명이 잤습니다. 200명이 자다가 이제 노숙 인구가 많이 줄면서 지금 40명 정도 자고요. 밥은 그때는 2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한 끼 밥을 먹으면 200명 이상이 먹었는데 요새는 100명에서 1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사회복지사하고 이제 조리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 달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가가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한 하루에 200명 정도가 왕래를 하거든요. 200명 정도 왕래를 하는 우리 센터에 국가가 10억이 넘는, 연 10억이 넘는 그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줍니다. 국가가 왜 줄까요? 그것은 뭐 복지국가로서의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우리 이 예수님은 정말 그 죄인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찬생애에 헌신하시고 생명까지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해야 될까?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 돈하고 예산에 민감할 수밖에는 없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도전들을 받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노숙인들은 일하기 싫어서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느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어떤 때는 그 말에 동의가 되면서도 혼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도전받으면서 새롭게 또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때까지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그 부류에만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도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들려오니까 지배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모습이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초월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노숙 하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이런 오버랩되는 그런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시비에 그런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떤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는 그런 경기도를 거쳐 지나가게 됐는데 경기도에 보면은 뭐 양평이나 하남이나 가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소도시인 수가성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보통 이제 한낮에는 쉬고 시원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낮에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물에 도착을 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미리 이 여인을 만날 길을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아마 찾아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희들도 노숙인을 이렇게 찾으면은 낮에는 잘 없어요. 사람들 속에 막 묻혀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밤에 한 9시, 10시 이렇게 넘어가면 영등포역에 가면은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영등포역으로 가서 노숙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수가성 여인이 활동할 그때에 맞추어서 춥거나 덥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거기에 대낮에 뜨거운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지나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노숙인들을 만나면은요, 영등포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석구석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양말이나 속옷이나 먹을 것을 들고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눈도 안 마주쳐요. 뭐 들은 척도 만척 하는데, 한 서너 달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줍니다. 이제 그 안 받으니까 옆에 놓고 갑니다. 이제 뭐 팬티 같은 거, 속옷도 두고 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좀 병원에 좀 데리고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나기도 힘들고 또 관계 맺기도 참 힘든 분들이 이런 노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떼약볕에 지나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웃 나라의 이방 민족이랑 결혼을 하거나 또 좀 안 좋게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어떤 사마리아에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곱에게서 조상 대대로 받은 그 우물에 대한 주도권, 주인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물 좀 달라 이러면서 그 여인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나한테 물 달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해 볼 때 이 우물의 주인은 난데 지나가는 이 나그네가 이 우물의 주인 행세를 해서 그 우물의 물을 내가 이 우물의 물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영혼의 구원, 진리를 말씀하는 줄 알고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저도 한때는 이 돈으로 복지를 하고 돈으로 전도를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 우물의 주인이 난데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임무를 맡은 어떤 그런 신분군 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전도를 돈으로 복지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국 전도비를 쓰더라도 후원금을 쓰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깨닫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명언을 또 명언 중에 명언이신 말씀을 23절, 24절에서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 그럼 우리는 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주일날 복음을 예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저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뭐 교회도 아니고 그냥 복지시설에서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 직분을 갖고 세례도 받고 같이 한 형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은 안 되겠다. 세례도 좀 받게 하고, 좀 다른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게 하고, 가서 지체가 돼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소개를 시켜주니까, 처음에는 막 그 소개받은 곳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뭐 어떤 외모에서부터 좀 이 격 차이가 나니까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길래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옆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시 개척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이 23절, 24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나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척을 당하니까. 우리 노숙인들도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노숙인들도 똑같은 우리와 한 영혼의 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다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찾지만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지만은 정말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노숙하시는 분들과 함께 구역을 갖는다거나 그분과 함께 어떤 뭐 청년회를 만든다거나 남천도회를 만든다거나 함께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날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사마리아에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예수님의 이 생수, 예수님께서 생수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노숙인, IMF 이후에 노숙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노숙 인구가 2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센터에 200명이 주무시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40명 정도밖에 안 자요. 그만큼 노숙인 인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천만 명에 한 2만 명 안 되는 우리 그 노숙 인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센터의 사진을 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어떤 모습, 우리 센터의 생활관인데요. 저렇게 그냥 뻥 뚫려가지고 찜질방처럼 저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주무십니다. 주무세요.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이분들은 거리에서 또 술 먹고 막 그러면 센터에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낮에도 저렇게 들어오시면 주무시는데 대신에 이제 샤워하고 좀 머리도 좀 깎고 새 옷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있으면 참 깨끗하게 이렇게 노숙인 같이 안 보입니다. 사진 계속 좀 넘겨주시면은요. 저기는 이제 우리가 생활관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곳에는 이제 1인실입니다. 1인.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취침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생활관, 3생활관인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로 신발장도 좀 있고 사물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똑같은 곳입니다. 금방 봤던 곳하고. 여기 외부입니다. 외부. 철길변에 2층 건물에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급식 밥 먹는 시간입니다. 점심하고 저녁 두 끼를 주는데요. 여기 주방인데 예전에는 이제 200명 가까이 밥을 먹다가 지금은 점심은 한 105명 정도, 저녁은 120명 이렇게 우리가 식사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식사 봉사 오신 분들이 먼저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배식 봉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오면 배식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토요일마다 저녁은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음식을 조리를 해서 직접 해서 배식까지 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배식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외부에 저희들이 아울리치를 나갑니다. 요새는 밤에는 저희들이 아울리치를 이제 안 하고요. 이제 낮에만 이렇게 하는데 낮에 이제 저렇게 나가서 얼음물도 주고 또 겨울에는 또 이불도 갖다 주고 우리 센터로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저렇게 모기장도 치고 밤에 이제 주무시기도 합니다. 요 우리 센터 모습이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워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도 편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센터 안에서는 예배를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릴 사람들은 다 오고 또 누워 계실 분들 누워 계시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여기 이제 이미용 봉사를 옵니다. 서문교회에서 이미용 봉사를 오시고 염색까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안양일심교회에서 치과 봉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미용 봉사 계속 하시는. 저희 센터는 영등포에 있는 물레동 쪽입니다.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신도림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희 센터는 자원봉사 인증센터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면은 하루에 4시간, 최고 4시간을 이제 인증센터에
거기에 세이브를 이렇게 시간을 적용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들도 와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저희 센터는 타임스퀘어도 있고 또 요즘 핫한 물레동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도 우리 센터에서 뭐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와서 이제 봉사도 하시고 그런 곳에서 또 놀다 가시면은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 시간도 또 이렇게 저축도 되고요. 네. 제일 좀 저희들이 급한 거는 이제 배식 봉사입니다. 급식을 준비하는 치사원의 인건비는 이제 시에서 주기 때문에 조리는 이렇게 하는데 배식을 하고 하는 그런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사이에 손이 좀 많이 필요한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은 타임스퀘어 놀러 오시면서 봉사 한 2시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리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제 사역을 듣고자 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부천 초대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과 군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